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본문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벌써 5월입니다. 눈 내리고 그래서 눈 치우고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날이 참 좋은 것 같죠. 지난 몇 주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깨끗하더라고요. 날도 좋고 온기도 적당하고 또 뭐 여기저기서 이렇게 꽃이 만발하는 그런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어떤 본문을 같이 이제 묵상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시편 23편이 좀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남녀노소 누구나 사랑하는 그런 본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제 어릴 때 어렴풋한 기억으로 여름 성경학교 장마철에 여름 성경학교 있었는데 그때 새벽에 막 이렇게 교회 갔다가 교회에서 전지에 이렇게 써서 이제 찬양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주는 날을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어린 양, 그걸 막 이렇게 불렀던 그런 기억이 제게도 이렇게 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시편 23편은 누구에게나 귀하고 이제 소중한 말씀이죠. 그런데 설교자에게는 어려운 본문입니다. 저의 은사 교수님인 그런 주장을 이제 자주 하셨는데 성경 장르로 설교를 하라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시편은 시이기 때문에 강연식으로 이 본문을 이제 분석을 해서 30분 동안 설교 시간에 전달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냥 이 성경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계속 우리가 읽고 또 눈을 감고 묵상하고 읊조리고 고백하고 암기하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 안에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교 시간에 시편 23편 본문을 1절부터 6절까지 계속 읽고 30분 동안 그리고 마치면 괜찮나요?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도 여전히 있는데 그래도 이제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이렇게 깊이 우리가 들어가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이런 문화적인 배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주신구나 라고 깨달아지면 더 감동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시편 23편을 5월 한 달 내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미션을 좀 하나 드리고 싶은데 이 말씀을 이제 한 달 우리가 살펴보는 기간 동안 시편 23편을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물을 드려야 될까요? 외워서 이렇게 검사 맞고 제가 이제 그런 걸 많이 했는데 애들 가르치면서 뭐 이제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나 아니면 출퇴근길에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계속 이렇게 고백하고 되뇌이다 보면
거기서 주는 하나님의 그 선물과 같은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렇게 넘치게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한번 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서 멈추지 말고 우리가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시인분들도 계시고 한데 뭐 시를 창작해 보거나 아니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림을 그려보거나, 또 저희 교회 이제 작곡하는 분들도 계시죠.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기타 치는 우리 잘생긴 청년, 그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이곳에 머물러, 맞나요? 이곳에 머물러 주소서. 큰일 날 뻔했네요. 유튜브에 치시면 그 우리 청년이 작곡한 그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아무도 적지를 않으셔가지고 네, 가서 한번 들어보시고 좋아요 한번 이렇게 남겨주시면, 그래서 뭐 노래도 한번 불러보고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시편 23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이렇게 참 표현해 보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이제 해보게 되었습니다. 시편 23편은 마음으로 읽고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반응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새삼 깨닫고, 낭망하고 또 넘어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좋은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절을 중심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한번 외워볼까요? 자막을 좀 내려주시고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시를 잘 모릅니다. 저는 이제 공대를 나왔기 때문에 문학적으로는 이제 잘 모르는데, 그냥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시가 이제 화자 중심에서 자기가 경험하고 듣고 깨달았던 그런 정서를 단어, 어떤 은유, 직유, 은율,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시작이 되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화자가 나라는 단어로 이제 시작을 하죠.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정체성을 말하는 것 같은데, 내가 타자라는 존재를 어떻게 세워가는지 철학적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소월의 진달래꽃,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첫 줄에 화자가 이별의 그 절망을 역겹다라는 다소 거북한 단어로 지금 드러내고 있죠. 이처럼 대부분의 시는 화자 중심입니다. 내 생각, 내 기분, 내 감정, 내 느낌, 내 의지, 내 결단 등을 직접적으로 혹은 사물에 빗대어서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이 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설명을 쭉 왜 하냐면 시편 23편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을 우리가 다윗의 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시작해야 합니까? 나라는 화자에서 시작을 해야 되죠. 근데 시편 23편의 첫 단어, 원문에서도 첫 단어가 여호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다윗이 자기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시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시편 23편이라는 것이죠. 그럼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그려주고 있습니까?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첫 단어에 이렇게 등장시키고 있는데, 이 이름의 뜻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문장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 여호와예요. 그래서 전후 문맥상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언약을 맺겠다고 하시는
그 메시지가 이 이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여호와라는 이름이 언약과 관련이 있는데,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주시며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관계를 유지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이 이름이 우리에게 다소 어렵습니다.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배경으로 이름을 말씀하시고, 또 언약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 우리에게 지금 이 어떤 우리 시대에 사용하지 않는 그런 단어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여호와라고 하면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다음 성경 구절은 피부로 체감하게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이사야 4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며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약속하시죠. 이게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꼭 붙들어 놓지 않을 것이다 라는 다짐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학자들은 시편 23편이 다윗의 말년에 기록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보면 인간의 일생이 묻어나죠. 그런 의미에서 시편 23편의 시작과 끝은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단어가 여호와, 나는 너를 붙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어떻게 끝이 납니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로 시작해서 여호와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마무리 지어 주시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한순간도 놓지 않으셨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는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듯 절망적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움켜쥐고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부터 그 여정을 마칠 때까지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부르고 이어서 그분이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왜 목자라고 할까요? 여호와는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여호와는 나의 쉼터이십니다 라고 사물에 은유적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죠.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목양이라는 문화적 배경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움을 주는 책이 필립 켈러가 쓴 양과 목자라는 책이에요. 이분이 선교사 자녀로 태어나서 8년 동안 이제 목동일을 하면서 보고 듣고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한 바를 시편 23편에 대입을 해서 이제 설명, 풀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책인데 그 내용을 보면 이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래서 이런 표현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깊이 이제 깨달을 수 있는 좋은 이제 자료가 됩니다. 거기에 보면 양의 습성을 이제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양은 겁이 많고 연약합니다. 수풀에서 토끼가 한 마리 뛰어나와도 양은 도망을 치거든요. 양이 한 마리가 도망치면요, 나머지 떼로 양들이 몰려갑니다. 시야가 좁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앞에 있는 양이 뛰면 그냥 같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때론 양들이 이 길을 잃어버리거나 어디 구덩이에 빠지거나 이런 일들을 겪게 되죠.
또 다리는 짧고 몸은 비대해서 뒤집어지기라도 하면요 못 일어납니다. 그 책에 보면은 가만두면 죽는다고 해요. 가스가 차가지고. 양은 목자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양은 목자가 돌봐주고 먹여주고 보호해줘야 하죠. 한시도 떨어질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시편 23편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듯이 양은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하죠.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특징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냥 좀 이렇게 좁은 의미로 하나만 보자면, 목자가 양을 인도한다는 것은 곧 목자가 바라보는 시선이 양의 시선이 된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보면 목자는 푸른 풀밭을 보고 쉴만한 물가를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양들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목자가 본 그 푸른 풀밭에서 뛰어놀고 풀을 뜯고 먹고 즐기고 행복해하죠. 물을 마시며 풀벌레 소리를 듣고 목자가 이끌어주는 대로 목자가 보게 하는 그곳에서 즐겁게 뛰놀게 되는 것이죠. 4절에 때론 깊은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간다 하더라도 보면 목자는요, 6절에 목자의 시선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시점이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목자의 시선은 6절에 있는 영원한 집을, 본향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것처럼 양들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요 영원한 집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양의 시선이라는 거죠. 목자의 시선 곧 양의 시선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목자는 항상 좋은 것을 보게 합니다. 저는 원체 이제 삭막한 사람이었고 지금도 뭐 그렇게 뭐 그런 면이 없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자꾸 이상하더라고요. 그 생전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이 잘 없는데 왜 그러는지 꽃이 보이더라고요. 꽃이. 그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그 교회에서 이렇게 나와서 집에 가는 돌담길이 있는데 거기 위에 이제 돌담길 위에 뭔가 노란빛이 막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뭔가 그냥 지나쳐 갔는데 다음날 보니까 거기서 개나리가 이렇게 활짝활짝 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돌담길 옆에 그 넝쿨들이 막 잎사귀를 내면서 이렇게 막 기지개를 펴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보니까 너무 예쁘다, 뭐 아름답다, 막 이런 생각들이 제 안에 너무 이렇게 기분 좋은 마음들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갱년기가 이런 증상이 있나요? 40 이제 후반이 넘어가고 있는데 막 갱년기인가? 그래서 울음이 없는데 자꾸 요즘 좀 약간 이렇게 울적하기도 하고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는데, 희한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순간순간 이렇게 좋은 걸 자꾸 보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지난 수요일, 제가 수요일 예배 때는 뒤에서 이제 음향실에서 자막을 이렇게 넘기는데, 수요 예배는 항상 또 뜨겁고 또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도 이제 뒤에 앉아서 이제 자막을 넘기고 있는데, 저 앞에 계신 그 피아노 반주하시는 두 분이 후디를 입으셨다. 이게 모자 달린 후드티라 그러나요? 그걸 이렇게 입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다 고등학생들인가?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끝나고 이제 반주하신 우리 자매님에게 진짜 고등학생인 줄 알았어요 라고 했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하나 어머니께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확히 짚어드렸죠. 뒷모습이라고. 사실 저의 하루하루는 녹록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 인생에서 내일이 이렇게 어둡고 안개와 같이 불안한 시기가 없었어요. 저는 뭐가 뭔지도 아직 잘 모르겠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주어진 하나님의 소임에 최선을 다하자, 이런 마음만 있는데, 그만큼 뭔가가 불확실한 일들이 제 삶에 이렇게 드리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들어서 믿음으로 바라보면 희한하죠? 여기저기서 막 꽃이 피는 것처럼 기대하게 하고 희망을 주시고 또 소망을 품게 하시며 기분 좋은 순간순간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는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머무는 자리, 오늘 예배하는 이곳, 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섬기는 그 자리 누가 인도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길을 걷는 순간들, 운전을 하며 보이는 풍경들, 우리 학생들은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직장에서는 여러 동료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그 자리, 누가 인도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한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확신한다면 분명한 사실은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서 좋은 걸 보게 한다는 거예요. 시편 27편 13절입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이 선함은 좋은 것, 아름다움, 기쁨, 번영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The goodness of God,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그 자리에서 우리로 보게 하시는 것은 선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 보면 실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 투성입니다. 또 상황 보면 한숨 나오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 목자의 시선으로 바라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를 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말한 후에 이렇게 덧붙여 왜 하나님이 좋은 목자신지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주셨습니다. 혹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I shall not be in want, I shall not be in want,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현재의 상태로 충분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가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정말 현실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4절에 보면 다윗은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이 어두운 골짜기는요, 결핍 투성이죠. 밝은 빛이 없습니다. 맹수들이 공격하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아요.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두려운 곳입니다. 이거 지나가는 거예요. 사실 다윗의 이 삶이 얼마나 힘겨웠습니까?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녀야 했죠. 안전하지가 않는 거예요. 배고픔에 굶주렸죠. 제사장 들어가서 그 진설병 떡을 먹지 않았습니까? 도망 다니고 피하고 숨고 먹을 것이 없고 미친 척 침을 흘리며 수치심을 겪기도 했습니다. 시글락성에서는 전쟁에 나갔다가 아말렉들이 쳐들어와서 처자식을 다 빼앗아 간단 말이에요.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도 벌어졌죠. 어떤 학자는 시편 23편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슬피 울며 도망간 이후에 기록했다라고 얘기도 해요. 그만큼 다윗의 인생은요, 마치 구멍난 것과 같았죠. 부족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모든 순간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음은 하나님이 없는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아니고요, 나의 결핍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괜찮습니다, 하나님 충분합니다 라고 선언하는 고백이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의 선언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 여정 가운데서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4절에 보면 목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목자이신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부분을 좀 깊이 좀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의 툴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두 개를 항상 이렇게 같이 가지고 다니거든요. 지팡이는 이렇게 길다래서 이게 구부러진 형태로 돼 있어서 뭔가를 이렇게 들어 올릴 때 씁니다. 가령 이제 양들이 새끼 양의 어미젖을 찾아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방황하고 있으면 목자가 가서 이제 지팡이를 들어서 어머니 품에 이렇게 넣어줍니다. 또 양들이 어디 구덩이에 빠지거나 절벽에 떨어질 위기에 처해 있으면 얼른 가서 목자가 그 지팡이로 이렇게 들어서 건져 올려주는 거예요. 그게 지팡이입니다. 목자의 온유함, 따뜻함을 상징해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지팡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막대기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무 그냥 막대기 그겁니다. 이걸 가지고 뭘 하냐면 뭔가를 방어를 하거나 때리거나 이럴 때 사용해요. 양떼를 지키다 보면 맹수가 공격을 하기 때문에 목자가 그 막대기로 이제 쳐내는 거예요. 혹은 양들이 습성상 고집이 굉장히 센데 지멋대로 막 이렇게 가려고 하면 목자가 가가지고 막대기로 탁 하고 때리는 거예요. 그게 막대기죠. 막대기는 목자의 강함, 강인함 이런 것을 뜻하죠. 다윗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도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우리는 골짜기를 지나가는 듯 인생이 괴로울 때 언제나 하나님의 온유한 성품, 기꺼이 품어주시는 긍휼을 기대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마음을 만져주세요. 저를 토닥거려 주세요. 저를 일으켜 주세요. 저를 안아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팡이로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자비하고 또 그 인자와 사랑을 베푸시는지를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뿐만 아니라 공의로우시죠. 우리가 잘못하거나 죄를 지으면 막대기로 징벌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 소견에 우리 생각에 옳은 대로 우리 멋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며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남과 비교하고 비난하며 마음속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죠. 게으름 속에 머물고 자신의 나태함을 감추기 위해 변명하며 삶의 분주함을 핑계로 기도를 소홀히 합니다. 감사해야 할 때 침묵하고 은혜 받고도 무감각하며 말씀 앞에서 둔감해지기도 하죠. 제가 그렇습니다. 때때로 제 모습을 보면요, 한심하기 그지없어요. 여전히 고집불통이고 제멋대로 뭔가 하다가 제풀에 꺾여서 넘어져 놓고서는 자꾸 남 탓하고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죄의 길로 가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시편 89편 32절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막대기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고 채찍으로 그들의 잘못을 칠 것이다. 막대기가 오늘 본문의 막대기와 같은 단어입니다. 내가 막대기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고 채찍으로 그들의 잘못을 칠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들어 우리를 때리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내려치시죠. 이사야 53장 6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라 그 아들을 데리십니까? 왜 하나님은 죄를 지은 우리가 아니라 죄가 없으신
그 아들에게 형벌을 내리십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을 했는데 흠이 없으신 그 아들에게 징벌을 내리십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뭐 내가 내 자신이 보면 예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 예쁘시겠습니까? 선한 구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도덕적인가요? 어쩌면 오늘 우린 집을 나눠가면서도 화를 낼지도 몰라요. 우리의 지식이 뛰어나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죠. 십자가에서 그 아들 때문인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우리 대신 받아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단지 힘들 때 위로해 주시고 보듬어 주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서요. 지팡이와 막대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완벽하게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 사방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인생의 어두운 길을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으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새 언약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 내가 너를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여러분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토닥거려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실 것이고 세임과 용기를 주실 것이에요. 또한 부푼 기대와 소망을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백하십시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마음의, 우리의 확신의 고백이고 선언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위하시고 아끼시고 볼살펴 주시며 공급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지 그 십자가를 통해 말씀하시오니, 그 음성을 듣고 저 어두운 깊은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은 우리 하루하루 인생의 여정이라 할지라도 주님 보여주시는 소망과 기대와 부푼 꿈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